북왕국 10대 왕 예후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후는 남북왕국의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한 왕이 됩니다.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나라가 쇠퇴했습니다. 그 쇠퇴한 나라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왕들이 얼마나 노심초사했겠습니까? 그런데 오므리는 군인이었는데 이 오므리는 외교를 잘하는 군인이에요. 그래서 일반 무관들과는 달리 국제관계를 중요시하고 그야말로 상업을 중시하는 중상정책을 펼쳐서 나라를 부강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오므리 왕가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는데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어요. 그런데 나라는 부강하게 만들었어요. 아합 시절에는 상당히 번영한 나라가 되고 그 아합 시절에 아수르에 대항하기 위해서 지중해의 12개 작은 국가들이 연합군을 형성했는데 그 연합군의 군사력을 적은 비문이 발견됐습니다. 모놀리스 인스크립션이라는 그런 비문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군대 병력이 두 번째입니다. 지중해 연안의 12소개국 중에서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그런 연합군이 아수르의 노도와 같이 밀려오는 세력을 저지해서 한동안 아수르 세력이 지중해 연안의 소국가들을 침략을 못했어요. 군사적으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아합은 성경에 여로보암의 우상숭배, 베델과 단의 그런 우상의 처단, 금송아지를 섬기는 숭배 위에 또 악을 행했으니 그것은 바알을 숭배한 아주 악한 왕이 되었고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책망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아합의 가문, 오므리 왕가죠. 오므리 처음 시작이 오므리고 오므리의 아들이 이제 아합입니다. 이 오므리 왕가를 멸망시킨 사람이 예후예요. 그런데 예후는 진짜 군인입니다. 진짜 군인이라는 것은 굉장히 그런 용맹스럽고 어찌나 평소에도 신속하게 군사 전략을 수행하는지 오늘 아까 읽었습니다만 20절에 멀리서 이제 군 병력이 말을 몰고 오는데 이게 무슨 일인지 아직 정체가 뚜렷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군지 알아보려고 이제 두 병사들을 보냈죠. 그런데도 알 수가 없어요. 그 속에 합류해서 안 오고. 그러다가 20절에 보면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니. 예후의 평상시 행동이 이 이스라엘에 잘 알려져 있어요. 이스라엘이 군세에서 말을 미친 듯이 모으는 것은 예후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날렵하, 좋게 얘기하면 그 날렵하고 민첩하기가 이루 말할 데 없고 나쁘게 얘기하면 이건 거반 미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후는 용맹스러운 그냥 군인입니다. 무관입니다. 그런데 그 예후가 왕이 됐으니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하죠. 그런데 예후가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것은 엘리야의 예언대로 오므리 왕과 이 아합의 집을 그냥 사거리 진멸했어요. 바알을 섬기는 사람은 몽땅 제거했어요. 어쨌든 아합이나 바알에 연관된 사람은 살려주질 않았어요. 나쁜 식으로 얘기하면 인재를 그냥 다 도륙해서 죽이는 것입니다. 아니 아합이 왕가인데 똑똑한 사람들이 아합 가문에서 출세하고자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과거 공부하고 공무원 시험 봐서 다 취직해서 들어갔는데 내가 아합 왕가에서 일했느냐? 그럼 죽는 거예요.
나라가 되겠습니까? 그런데도 나라가 됐어요. 왜? 바알 숭배를 없앴기 때문에. 오므리 왕가는 지혜로운 그런 왕가예요. 외교를 행하고 여러 가지 그런 국가 부흥에 많은 일을 행했는데 결정적인 실착은 바알 숭배를 받아들인 것이고 실질적으로 국가도 부흥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정을 안 했고 예후는 나쁜 식으로 하면 무지막지한 사람이에요. 그냥 다 죽였어요. 그런데도 예후로 말미암아 세워진 예후 왕조는 북왕국에서 가장 오래 89년 동안 그 한 가문에서 세습 왕조를 5대에 이르러 행했고 오므리 왕조의 2배 기간입니다. 2배 기간을 그 가문에서 계속 아들이 왕위를 잇고 이어가지고 5대에 걸쳐서 89년을 다스리는 최장수 그런 왕조를 이룩해요. 그리고 그 왕조의 4번째 아들인 여로보암 2세. 여로보암 2세 때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방불하는 국가의 부흥과 팽창을 이뤘어요. 잘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희한하게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그 아합의 왕가하고 이 예후 왕조 2개를 역사적으로 비교하면서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 세상에 지혜롭게 살면서 출세할 것인가? 그러면서 우상숭배나 그런 거에 타협하며 출세하고 성공할 것인가? 아니면 올곧게 하나님만을 믿고 어느 면으로는 좀 우직하고 명철하지 못해 세상에 대한 타협과 쓸 수가 없어. 그런데 절대 우상은 섬기지 않아. 그런데 그런 예후의 가문을, 예후의 집안을 하나님께서는 북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오랜 기간을 통치하는 가문으로 세워주시고 그 몇째 아들 손자 때에 가서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방불하는 번영을 주시고 그 번영 이후의 타락상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타락을 경계하는 아모스와 호세아 선지자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국가의 번영으로 말미암아 상하상에서 누우고 기지개 켜고 하는 온갖 그런 풍요 가운데의 타락이 이 예후 왕조의 말기 증상으로 나타나서 그 다음에 이제 격동의 세월을 지나고 이스라엘은 역사 속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후처럼 그렇게 살 필요는 없죠. 좀 외교력도 있어야 되고 지혜도 있고 사람들 사이에서 살릴 사람은 살리고 죽일 사람은 죽이는 선별 자격도 좀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본 것처럼 바알에 해당하거나 아합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예후 손에 살아남지를 않았어요. 그건 북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별로 자기 나라도 아닌 남유다, 뭐 형제 나라긴 합니다만 유다에 있는 그런 아시아의 친척까지 다 죽이면서 이 극도의 그런 그 살해 행위를 했는데 이런 예후는 분별력이 없죠. 그런데 그 사람이 한 가지 잘한 것이 하나 있어요. 바알 숭배자를 그렇게 멸절시켰다. 그러므로 오늘의 주제는 따라서 하세요. 절대로 우상 숭배를 하지 맙시다. 그게 주제예요. 우상 숭배만 안 하면 조금 부족한 것이 있어도 뭐 우리가 다 뭐 잘하긴 합니다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아무리 똑똑한 채에도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오므리 집안처럼 멸절된다. 그럼 몇 대 뒤나,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그거 잘 모르죠. 그런 하나님의 그대로 안 누신다.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죠. 나의 계명을 어긴 자는 3, 4대까지 갚으려. 3, 4대까지 왜 갚느냐? 3, 4대면 소멸돼서 없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멸된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면 천대에 이르러 복을 내려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예후는 이 파수꾼이 얘기한 것처럼 너무 과격한 사람. 너무 과격. 그러니까 말을 몰아도, 마차를 몰아도 미친 듯이 몰아. 여러분, 차, 승용차는 좀 조심스럽게 그렇게 몰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학교에 있을 때 어떤 여교수가 차를 이렇게 하는데, 그 차를 어찌나 빨리 모는지, 어느 날 그 여교수가 저녁에 퇴근하는데 학생이 이제 그 학교에서 걸어가고 있으니까 태워다 줬어요. 다음 날 그 교수님 차는 절대 안 탄다. 죽을 뻔하다 살았다. 어찌나 밤길을 막 쏜살같이 달리는지 죽는 줄 알았다. 절대 그 차 타지 말라. 아무리 교수님이 친절하게 타자고 해도 절대 타지 마라. 생명을 걸어요. 죽는 줄 알았다. 이 예후가 마차를 그렇게. 그런데 그 당시에 이제 이스라엘은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 그 아람의 그런 주요 도시가 다메섹입니다. 그러니까 다메섹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아람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이 아람의 여러 종족들이 아람 소바도 있고 하맛도 있고 다메섹도 있고 여러 그 도시를 근거지로 해서 일종의 도시국가들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강력한 도시국가가 아람 다메섹입니다. 다마스커스. 그래서 그 다메섹의 하사엘이 국력을 이제 신장해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자꾸 침략해서 그 땅을 방어하느라고 그 요단 동편의 길라라모 전투에서 아합도 이제 전사했죠. 그런데 그 이후로도 계속 국경 분쟁이 있어요. 국경 분쟁이 있는데, 그래서 이스라엘의 군 병력이 이제 그쪽에 가 있습니다. 그쪽에 가 있는데, 거기에서 여러 장군들이 거기에서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예후가 있고, 그런데 하나님의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 생도에게, 한 사람에게 기름병을 주어 빨리 그곳에 가서 예후 장관을 만나고 와서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너는 너희 주인집인 아합의 집안을 멸명시키고 바알의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하는 그 사명을 갖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라. 그래서 기름 붓고, 만약 그것이 누설되면 그 가운데 그 아직 예후가 구테타를 일으키기 전이니까 그 오므리 왕가에 친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 붙잡히면 죽는 것이죠. 그래서 너는 빨리 가서 그것을 전하고 나서 뒤도 돌아보지도 말고 빨리 도망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선지생도 가운데 또 달리기 제일 잘하는 사람을 하나 뽑았어요. 너는 가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제 사명을 받았으니까 할 수 없이 가야죠. 그런데 그 어떤 선지생도가 오더니 군 진영에서 그야말로 어찌나 빨리 여기저기 뛰어다니는지 이거 미친 것 같아. 그래가지고 오더니 예후 장군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묻고 나서 예후가 나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다. 그러면서 그를 데리고 방으로 가더니 빨리 기름을 붓고 6절에 그 9장 6절입니다.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의 말씀에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야훼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야훼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그렇게 하고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리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그래서 무슨 한바탕 회의바람이 오듯이 선지생도가 오더니 그와 같이 막 그 군 막사의 장군들이 있는데 휘젓고 다니더니 예후하고 단독으로 그렇게 대면하는 것이죠. 그러더니 손살같이 뛰어서 도망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니까 이 미친놈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그 미친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거기에서 11절에 보면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에게 이르니, 그러니까 이 주인은 그 아합의 가문이죠. 오므리 왕조의 그런 왕가의 신복들에게 있으니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그래서 이 미친 자라는 그 단어가 샤가라는 그런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 진짜 미쳤다는 뜻도 있습니다만 이 샤가라는 뜻은 미친 듯이 뛰어다니는, 그러니까 달리기 제일 잘하는 선지자 생도를 한 명 뽑아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다니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예후를 만나더니 손살같이 또 문을 열고 도망갔는데 이게 미친 정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 신복이 그 미친 자가 뭐하러 왔느냐. 그러니까 예후가 당신들이 그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 듣지 못했다. 그런데 예후는 단순 솔직한, 나보고 이스라엘 왕 하라고 하더라. 그때 이제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결정을 해야죠. 이 모반인지 아니면 예후를 섬길 것인지. 그런데 예후가 군인으로서 리더십이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에 있던 장군들이 자기 옷을 벗어서 깔고 예후 왕이라고 소리를 치고 그 자리에서 예후를 왕으로 인정을 했어요. 예후는 그와 같이 군인으로서는 아마 탁월한 그 능력이 있고 또 이미 알려진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차를 모는 것도 파수꾼이 보니까 저건 예후 마차라는 것을 금방 알아봤으니까 아는 것이죠. 그런데 예후는 거기에서 군 진영에서 국가를 지키고 적들에게 싸우던 것을 즉시 중단하고 이 일이 누설되면 자기는 역적이 되는 것이죠. 곧바로 군사를 몰고 이스라엘의 왕궁이 두 개 있습니다. 하나는 사마리아가 수도고 또 하나는 그 북쪽에 이스라엘의 평야 지역임과 아울러 이스라엘의 도시, 왕궁 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그 북이스라엘 왕인 여호람이 거기에서 부상당해서 거기서 치료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아하시아, 유다 왕 아하시아도 거기에서 함께 문병차 와서 이스라엘 왕궁에 거기 있었어요. 그래서 왕이 있는 곳으로 곧바로 마차를 끌고 이 군사를 이끌고 순식간에 진격해 나옵니다. 요즘에 휴대전화가 있으니까 이거 하면 모반이라고 금방 전화해서 알렸겠지만 어떠한 혹시라도 그 가운데 무슨 간첩이나 첩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여호람 이스라엘 왕의 첩자죠. 그런 신복이 있다 할지라도 예후가 미친듯이 말을 모는 것을 따를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손살같이 달리니까 이거 알릴 새도 없는 거야. 알릴 새도 없고. 그래서 예후가 이스라엘 왕궁으로 거반 도착했을 때 거기에서 이제 누가 오는지 그것을 살펴보라고 병사들을 보냈는데 이 병사들도 평안하냐? 평안이고 뭐고 알 거 없어요. 내 뒤에 죽고 싶지 않으면 내 뒤로 서라 해가지고 뒤에 붙이고 해서 하니까
이 전령사들이 어디 소식이 없어. 하몽차사에 할 수 없이 부상당해서 치료차 있던 요람 왕과 아하시아 왕이 자기 병거에 말을 몰고 이제 마중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후 장군 이 무슨 일인가 하니까 평안하냐 샬롬 하고 묻는 것입니다. 샬롬은 무슨 샬롬이냐? 샬롬의 반대가 엔 샬롬입니다. 나는 평화 없다는 거죠. 엔 샬롬 그렇게 외치니까 아 이거 모반이구나 해서 요람이 급히 도망가는데 예후가 또 활을 기가 막히게 잘 쏘요. 활을 당겨서 쏘는데 도망가는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정확하게 꿰뚫으니까 심장을 뚫고 나가서 죽었어요. 일단 왕을 죽였으니까 혁명인지 이것은 선지자의 지명이니까 이건 혁명입니다. 선지자의 지명에 의해서 예후는 아합의 가문을 멸망시키는 거죠. 그런데 그와 같은 행동하는 것이 지금 상당히 거칠고 난폭한 그런 면이 나타나긴 합니다만 어쨌든 이것까지는 뭐 큰 문제 없어요. 더군다나 아하시아는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이것도 아합의 핏줄이 딸려 있으니까 뭐 아하시아까지 죽일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어쨌든 뭐 그런 우상을 섬기는 집안의 그 자손이니까 뭐 거기까지 뭐 죽인 것까지는 뭐 큰 문제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사람들을 이제 처결하고 예후가 이제 구테타를 이제 승리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이어서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도 수행하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시지 않은 그러니까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는 그런 사람까지도 예후가 몽땅 죽인다. 그래서 이세벨이 있는 이스라엘 궁으로 찾아가니까 그때는 이미 어느 정도 이세벨에게 소식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이세벨은 확실히 공주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죽을 때 클레오파트라도 자기가 죽을 때 아름답게 화장을 하고 마지막 그 안토니가 전쟁에서 패배했을 때 이제는 그 이집트를 자기를 지지하는 안토니우스가 전쟁에서 패하니까 이집트의 독립을 얻을 수가 없어요. 이제 끝났구나 할 때 클레오파트라가 화장을 곱게 하고 클레오파트라의 그런 화장법 눈 밑을 새카맣게 칠하고 짙게 하는 야구 선수처럼 눈을 크게 딱 하고 옷을 깨끗이 입고 가장 사막에 사는 그 독한 코브라의 상자를 가져오게 해서 몸에 이 도끼가 있으면 그 몸이 쉽게 썩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최후의 아름다움을 보다 오래 간직할 수 있다. 그래서 깨끗이 단장하고 이제 클레오파트라가 죽는데 사람은 이 죽을 때에도 그와 같이 단장한 모습으로 죽는 것이 보기에 좋은 것이죠. 이세벨도 눈 화장을 하고 깨끗하게 단장한 후에 예후를 맞이한다. 그러면서 예후 너 주인집을 이와 같이 파괴하는 나쁜 자가 아니냐. 그할 때 예후는 왕궁 안에서 내 편을 들 사람이 누가 있느냐 하자 내시가 이 내시는 참 비겁한 것이죠. 왕을 덕으로 살아가면서도 또 죽음의 위기에 있으면 왕과 함께 죽는 내시도 있겠지만 배반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두 내시가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졌어. 그래가지고 이세벨은 죽고 말았어. 뭐 거기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그런 심판이죠. 그래서 바알을 섬기는 그런 우무리가 멸망하고 그와 같은 바알 섬기는 가장 직접적인 그런 원인을 제공한 페니키아의 공주 이세벨을 죽임으로써 이스라엘의 오염된 것을 제거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는 이스라엘 이제 왕궁에서 그 모든 일을 행한 것이고, 본격적으로 쿠데타가 완성이 되려면 사마리아 수도를 가서 사마리아를 점령해야죠. 그래서 사마리아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또 예후가 말을 가고 달리는데, 이번엔 먼저 편지를 보냅니다. 편지를 보내서 사마리아에 있는 그런 지도자들에게 나의 편을 들 사람은 아합의 자손들을 다 죽이라고 편지를 씁니다. 10장 1절에 보면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서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렀으되, 그리고 7절입니다.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아직 이스라엘에서 사마리아를 공격하기 전에 그 사마리아에 있는 장로들이 그냥 70명을 다 붙잡아서 아합의 가문을 다 죽였어. 그걸 보면 예후가 평상시 얼마나 강한 군인이었는지를 알 수 있죠. 아니 사마리아에서 지금 있으면 자기 그런 군 병력이라든지 아합의 그런 왕자들의 그런 세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하고 쿠데타하고 나하고 싸워야죠. 그런데 그런 싸울 생각을 안 하고 예후가 혁명을 일으켰으면 우린 다 죽는다. 항복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항복하려면 항복의 조건은 아합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기 스스로 아합의 모든 아들들을 다 죽여가지고 광주리에 넣어서 보냈어. 예후의 이와 같이 군사적인 강인함과 이 무용의 그런 막강함을 이제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두개골들을 다 성문 양옆에 또 고스란히 쌓아놓고 그것을 성문에 들어가고 나아간 사람들이 보게 했어요. 그래서 오므리 집안이 완전히 이와 같이 멸절됐다는 것을 다 보게 합니다. 한편으로는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집안은 이와 같이 망한다는 것을 다 보게 합니다. 이런 것은 이제 안 좋은 것 같은 예죠. 저런 식으로 살지 말라 하면서 목을 옛날에는 이제 뭐 남대문이나 그런데 효수한다고 그러죠. 목을 잘라가지고 장대 높이 달아서 걸어놓는 거예요. 그래서 저런 극악무도한 죄를 지은 사람은 이와 같이 목이 걸려가지고 매달리게 된다. 그러므로 일벌백계로 절대 죄 짓지 말고 왕에게 충성하고 건전한 백성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걸 이제 효수라고 그러죠. 그래서 아합의 70명의 아들들이 거기에서 다 해서 우상 절대로 섬기면 나중에 다 죽는다. 그런데 쿰란 지역에서는 사해에 있는 그런 도시죠. 쿰란 지역에서는 거기에서 광야에서 기도하는 그런 수도자들의 해골을 또 이렇게 수북히 쌓아놓은 것이 있어요. 참 희한하죠. 그래가지고 그 기독을, 그 지역은 상당히 건조 지역이기 때문에 해골 냄새가 안 나요. 우리나라는 이 여름에 습하기 때문에 해골을 옆에 놓고 나도 해골이 되기 전에 열심히 성경 읽고 열심히 기도하며 살아야지. 그걸 보면서 자기 스스로를 항상 반성하는 데 도움이 되죠. 그런데 그 해골들이 옆에 이 1대 스승, 2대 스승 해가지고 해골들이 수북하게 있어요. 자기 또 그 동료의 그런 그 위에 있는 그런 선배들이 그런 것. 그래가지고 그 몇십 개가 있더라고요. 몇십 개. 그래서 그걸 보면서 면학 분위기에 힘쓰는 거예요. 결코 게으르지 말고 성경을 읽고 게으르지 말고 기도해야지. 그리고 이와 같이 해골로 변하는데 세상의 쾌락과 죄악에 빠져서 그 즐거움에 빠진들 며칠이나 그것을 보낼 수 있을까?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해골을 보면서 반성하고 기도하면서 그건 좋은 귀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해골들도 그대로 있어요. 해골 너무 무서워할 필요 없어요. 해골은 아무 무섭지 않아요. 무서운 것은 우리 마음의 죄악이 무서운 것이고 그 마음의 육신의 정욕을 따라서 유혹하는 귀신이 무서운 것이지 아니 해골이 뭐가 무서워. 항상 그것을 살펴보면서 면학분에게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후는 그 반대죠. 반대로 아합의 자식들을 다 거기에다가 양옆에 쌓아놨어. 절대 우상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나서 예후가 지금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또 돌진해서 나갑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성을 향하여 이제 돌진해서 나아갈 때 보니까 42명의 어떤 귀족의 그런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어요. 당신들은 뭐냐 하니까 우리는 아시아의 형제들이다. 그러니까 아시아의 친척들이죠. 남한국에서 오는 일종의 사절단이에요. 그런데 그 아달랴의 아들 아시아의 친척들이란 말이냐. 예후가 뒤돌아보고 42명 다 죽였어. 그러니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죽이라고 말씀한 그거 범위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시아까지 죽여도 이제 남북 관계가 위기에 빠지겠죠. 그래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아시아 죽은 것까지는 그건 아달랴의 아들이니까 이해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주변 직접 형제도 아니고 친척들입니다. 그런 아시아의 친척 형제들을 다 죽이니까 이것은 양국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됩니다. 예후가 분별력이 없어요. 멈춰야 될 때는 멈추고 그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그냥 다 죽였어요. 그리고서 또 마차를 막 달리고 질주해서 사마리 성으로 갔는데 또 일군의 그와 같은 민병대가 출현했어요. 그래서 이 민병대가 누군지 이건 보니까 아합 왕가 시절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그야말로 야훼 신앙에 대한 독실한 그런 사람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이런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을 장려하는 이 오므리 왕가를 우리가 처치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람들이 만났어요.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보면 예후가 거기서 떠나가다가 거기에서 이제 이 유다의 그런 아시아 왕 친척들을 죽이고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네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그래서 여호나답은 그 하나님을 믿는 그런 아주 열성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또 군사를 일으켜 가지고 예후의 그런 군사들과 힘을 합해서 사마리아를 이제 쳐들어간. 그래서 사마리아에 들어가서 그 모든 사람들을 이미 그 전세는 기울었죠. 그런 사람들을 다 죽이고 또 예후가 이때는 또 꾀를 냈어요. 그래가지고 바알의 제사장들을 다 초청했어요. 그래서 바알 제사장들을 초청해서 아합은 바알을 조금 섬겼지만 나는 엄청나게 섬기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바알 제사장들은 다 사마리아에 모이라 해서 그 모든 바알 제사장들을 사마리아에 모아놓고 또 몽땅 다 죽였어요. 열왕기하 10장 25절 이하에 보면 번제 드리기를 다하매 예후가 호위병과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들어가서 한 사람도 나가지 못하게 하고 죽이라 하매 호위병과 지휘관들이 칼로 그들을 죽여 밖에 던지고
바알의 신당 있는 성으로 가서 바알의 신당에서 목상들을 가져다가 불사르고 바알의 목상을 헐며 바알의 신당을 헐어서 변소를 만들었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사마리아 수도에 바알 신전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냥 허물어 버리고 변소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예후가 하는 것은 바알의 그런 것을 없애는 데는 통쾌한 거죠. 속 시원하게 그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신앙을 회복하고 우상을 척결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죽임으로써 참 너무 지나친 것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바알을 생각하는 것에서는 아주 지금 신속하고 확실하게 바알 숭배를 제거한 그런 공로가 있어요. 그런데 이와 같이 주변에 걸리는 그 오므리 왕조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죽여가지고 이 예후가 통치는 별로 잘 하지 못합니다. 28년을 통치했는데 28년 동안 이스라엘은 혼란과 그 여러 가지 잡음이 가득했어요. 왜냐하면 수없이 사람들을 죽이고 그러니까 나라가 평안하지 못하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고 뿐만 아니라 아합 시절에 오므리 왕가 시절에서 협조한 사람들을 다 죽이기 때문에 인자가 고갈됩니다. 우리나라가 1950년대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그야말로 최빈국이에요. 가장 강한 나라예요. 그런데 불과 50년 만에 50년은 뭐 어쨌든 5, 60년 되면서 세계 10위의 그런 경제 대국으로 성장한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인재가 있어서 그럽니다. 이 나라에 일할 수 있는 인재들이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교육열이 그야말로 세계적인 그런 가장 수위를 차지하는 교육열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을 많이 가르쳐 놓으니까 그 사람들이 온갖 그런 일들을 다 수행해가지고 반세기 만에 그야말로 세계의 그런 탁월한 경제 대국으로 발전하고 그런데 그렇게 잘했는데 어찌 아직 그 노벨 그런 물리학상이나 화학상 그런 상을 받지 못해서 그건 좀 유감입니다만 우리가 이제 대를 이어서 그와 같이 연구를 해야죠. 이제 그 점이 좀 부족해요. 그러나 어쨌든 이 교육열은 뭐 세계 최고고 머리 좋은 것도 세계 최고의 그런 수준에 달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인재를 기우는 것은 교육은 백년 대계라고 하는 것처럼 하루아침에 인재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예후가 자기 시대에 있는 인재들을 그냥 아합의 그런 정부에 참여했다고 해서 다 죽이니까 이 나라를 제대로 다스릴 수가 없어요. 뿐만 아니라 외교력도 완전히 상실해버렸어요. 페니키아의 그런 공주인 이세벨을 죽이니까 그 당시 지중해 무역을 석권하고 있던 페니키아하고 관계가 두절되니까 이스라엘에 들어오는 경제적인 부의 그런 자원이 딱 끊어졌어요. 그 예후 시대에는 나라가 어려웠습니다. 국가적인 경제적인 그런 활로가 막혔으니까. 더군다나 남쪽에 아시아 왕과 그 친척들을 다 죽였죠. 남한 국가도 그것이 끊어졌어요. 완전 외교 실종이에요. 외교 실종. 예후는 군사력과 그 강성함만 알았지 외교의 점에 있어서는 이게 빵점이에요. 그리고 나라의 지도자들을 다 제거해버리니까 아람의 하사엘, 이 북쪽에 있는 그 하사엘이 침략해 오는데 그 침략군을 적절하게 대처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장군은 탁월했지만 자기가 이제 왕하고 있는데 또 직접 나가서 싸우는 일도 쉽지 않고 그래서 외교와 군사가 완전 형편없이 됐어요. 더군다나 아람 북쪽에 있는 강대국인 아수르가 이 예후가
정변을 일으키고 왕을 한 몇 년 후에 쳐들어왔는데 막을 수가 있습니까? 아수르는 원래 막을 수 없는 강대국인데다가 이미 나라 갖고 같이 어지럽고 풍비박산이 났으니까 완전히 붙잡혀가지고 그 살마네셀 3세입니다. 아수르 왕 살마네셀 3세인데 이 살마네셀 3세가 예후의 항복을 받아내고 예후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는 그것을 비문에 새겨놨어요. 그 살마네셀 3세의 비문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살마네셀 3세의 블랙 오벨리스크라고 그러는데 검은 돌기둥에다가 거기에다가 그 예후가 조공을 바치면서 꿇어 엎드려 절하는 것을 거기다 새겨놨어요. 오늘날까지 그거 남아있습니다. 살마네셀 3세의 블랙 오벨리스크 비문입니다. 사람이 기세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죠. 기계만 있다고 해서 보다 강력한 국가가 쳐들어왔을 때 물리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청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청태종한테 인종이 굴복해가지고 지금 송파 삼전도에 가서 무릎을 꿇고 절을 했어요. 참 국가적인 수치고 그래서 삼전도 그 비문이 있는데 그 비문을 그냥 그것도 이제 문화재죠. 그러니까 훼손하면 안 되는데 그것을 어떤 사람은 또 이거 나쁜 것이다 해가지고 전에 누가 페인트 칠해가지고 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는데 그 훼손해서는 안 되고 그런 일이 없도록 외교 잘하라. 그걸 귀감으로 삼아요. 그래서 살마네셀 비문도 그냥 자기 나라 안에서만 큰 소리 쳐가지고는 모든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국제적인 관계 속에서 힘을 길러야지 자기 나라에서는 그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랬지만 이 살마네셀 3세의 아수르 세력이 오니까 아무 힘도 없이 무기력하게 무너져 버리고 또 바로 북쪽에 있는 아람의 군대가 쳐들어와도 그것도 방어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부든지 한계를 가지고 잘못된 사람들은 그건 증거를 하고 출연해야죠. 그리고 나머지 사람은 데려다 써야 됩니다. 같이 써야죠. 인재가 한계가 있기 마련인데 그 모든 사람들을 예전에 과거의 그런 그 왕조나 정부에 연관되어 있다고 해서 다 죽이고 제거해버리면 나머지 사람들은 사람이야 있겠죠. 그런데 실력이 부족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에게 지혜는 있을지라도 경험이 없어요. 특히 외교는 경륜이 있어야 됩니다. 외교관은 오랜 그런 친분 관계가 있어야 돼요. 이건 조심스러운 얘기인데 미국과 그 백신에 대한 그 신문에 났어요. 그 백신에 대한 그 모 회사의 그 백신이 요즘 얼마나 세계적으로 귀합니까? 그런데 그 백신을 개발하는 회사 회장을 만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안 만나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에 우리 대기업의 어떤 총수가 사업상 관계가 있으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서로 만나서 백신에 대한 협의를 했다는 그것이 신문에 짧게 나왔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요새 풀어주라는 이제 그런 거하고 연결시켜서 그걸 누가 의도적으로 썼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게 외교는 그런 서로 친분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지 낯선 사람하고는 자기 비밀을 우리도 얘기하지 않지만 외교 사회에서는 더 그런 것이죠. 그런데 예후가 그런 사람들을 몽땅 제거해버리니까 이 나라가 뭐 외교 실종이죠. 외교 실종이고 군사력이나 국내 정치 그런 모든 것도 실종이고 이 28년의 통치는 그야말로 혼돈과 암울의 시대 그런 시대로 그렇게 쳤어요. 그래서 이런 그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후 왕조의 그런 시대에 국가의 그런 희망이 있고 가장 오랜 왕조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종교 정책 때문에. 그래서 예후의 종교 정책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열왕기하 10장 28절 이하에 보면 예후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중에서 바알을 멸하였으나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곧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기는 죄에서는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그래서 예후가 완전한 야훼 신앙을 회복하지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 죄, 그것은 제거하지 못했어요. 제거할, 아마 그런 거에 대해서는 아마 생각을 못했을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바알을 다 제거했으나 성경은 베델과 단의 우상 제단까지 없앴으면 더 좋았을 텐데 예후는 그것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바알을 제거함으로 말미암아 열왕기하 10장 30절 야훼께서 예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되 잘 행하여 내 마음에 있는 대로 아합의 집에 다 행하였은즉 내 자손이 이스라엘 왕위를 이어 4대를 지내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후까지 5대의 왕조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예후가 정치 조금 잘못하는 것은 이제 두 번째 문제예요. 예후는 좀 무지막지하고 외교도 실종되고 국가의 부흥도 일으키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후부터 그 자손 4대에서 5대에 걸쳐서 89년을 가장 오랜 왕조로 세우시고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후손인 여로보암 2세 때에는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버금가는 국력의 신장과 영토의 확장을 일으킨 번영을 이루었어요. 아합 때처럼 외교 잘하고 국제 간에 그와 같이 교역을 해서 부강한 것이 아니라 희한하게, 이건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봐야 됩니다만 그래도 미리 말씀드리면 희한하게 잘 되는 일이 있어요. 그것은 아수르가 연약해지고 아람이 연약해지고 남쪽에 있는 애굽이 연약해져서 저절로 잘 됩니다. 우리가 공부할 때 한만 밤을 새워도 2등밖에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찌하면 만년 2등입니까 하는데 어느 날 기쁜 소식이 들려왔어요. 1등이 서울로 전학 간대. 그래가지고 저절로 1등이 됐어요. 세상은 모르는 것입니다. 세상은 자기가 똑똑하다고 1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변을 정리하심으로 그 사람을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그 남쪽의 왕은 요시야 왕인데 여로보암 2세와 우시야 왕 시대에는 남북이 팽창했어요. 왜냐하면 주변에 거치는 나라가 없어요. 그래서 솔로몬 다윗 시대의 제국처럼 영토가 확장되고 부강했다. 그런데 우시야는 또 그때 교만해가지고 하나님 금지하는 것을 또 향을 드리려다가 징계를 받았죠. 그러나 그 교만할 수 있을 정도로 부강했다. 오늘 주제는 우상 숭배만 안 해도 우리는 성공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혜도 있고 명철도 있고 외교력도 있고 분별력도 있고 온갖 것 다 가지고 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하나님만 제대로 섬기고 우상 숭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돌봐 주십니다. 그와 같은 믿음으로 예후의 쿠데타의 성공을 우리가 해석하고 우리도 다른 것은 몰라도 혹시라도 내가 어리석게 보일지라도 나는 우상은 숭배하지 않는다는 굳은 마음으로 전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